오늘은 욥기 16강, 욥기 18장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8장과 19장은 이제 욥의 친구인 빌닷과 욥의 두 번째 논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욥기 18장에 나오는 빌닷의 말은 이전에 첫 번째 했던 빌닷의 말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빌닷은 예전에 했던 말을 좀 더 강화하고 심화시키면서 이제 욥을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논쟁에서 빌닷은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기에 욥에게도 권선징악과 인과응보에 따라 행하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욥이 죄로 인해서 벌을 받고 있으니 얼른 회개하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빌닷은 악인은 뿌리 없는 또는 뿌리째 뽑힌 나무와 같다 라고 비난을 하면서 악인의 뿌리 없는 삶을 이 욥에게 적용을 합니다. 한때나마 잘 나가던 악인이 자기 악에 걸려 넘어지고 그 내면에 웅크리고 있던 공포와 불안이 현실이 이제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은 이 자기가 살던 곳에서 이게 쫓겨나서 이 친구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이렇게 분리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왕년에는 이 악인을 다 추앙했지만 지금은 누구도 그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않고 기억하더라도 비루한 이름으로 구설에 오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빌닷의 말을 들어보면 그 말에 분노가 새겨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빌닷은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욥이 이제 자신과 그 친구들을 짐승으로 여긴다라고 하면서 비방을 했는데, 이제 이들이 욥을 어떤 짐승 같은 존재, 악인, 지옥의 갈자로 여기면서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이 빌닷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 보시면 빌닷이 생각하는 이 세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빌닷과 친구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은 매우 단순하고 깔끔한 세상입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세상은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예외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렇지 않다, 세상이 너희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욥은 이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고 깔끔하지 않으며 때로 죄가 없는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제 욥의 친구들 보기에는 욥이 하나님이 만드신 깔끔한 세상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복잡하고 이 심오한 것보다는 단순하고 가벼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빠르고 쉬운 답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주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정말 감탄할 만큼 놀라운 아름다움과 신비함이 깃들여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은 인류의 죄로 인해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한 악과 고통이 또 동시에 존재합니다. 인간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게는 선하게 창조된 피조물로서의 아름다움과 고귀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인간에게는 타락한 피조물로서의 추함과 비참과 악이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런 세상과 인간, 이 복잡한 세상과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봐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부분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 예수님을 거부하면 지옥에 간다, 아주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한 것들, 다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이, 깊은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 벌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인간적 차원에서 보면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를 가르는 기준 자체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착하고 좋아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죄인일 수 있고, 인간적으로 보기엔 아주 그냥 몹쓸 그런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의인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닷과 친구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보기에 이 세상에는 욥과 같은 욥이 주장하는 것처럼 의인이 고난받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어도 사실은 친구들이 아니라 욥의 말이 옳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는 겁니다. 욥기 1장과 2장을 봐도 그렇고 욥기 마지막 부분을 봐도 하나님은 욥이 옳다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여기에 욥기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1절과 2절 보시면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빌닷은 욥이 말장난을 한다면서 화를 내고 욥을 꾸짖습니다. 2절에서 너희라고 말하는 것은 욥이 헛소리를 하는 다른 악인들 중에 한 명에 불과하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닷이 욥에게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친구 말 좀 들어라 다그칩니다. 첫 번째 논쟁에서 빌닷이 욥에게 이 전통의 지혜에 귀 좀 기울여라 이렇게 다그칩니다. 욥기 8장 8절 보시면 빌닷이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욥이 야 차라리 나는 짐승들에게 조언을 구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말을 튕겨냅니다. 욥기 12장 7절 보시면 이제 모든 짐승들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또한 너에게 말하리라. 이 말을 들은 이제 빌닷이 욥을 향해서 야, 네 눈에는 우리가 짐승으로 보이는가? 자네는 우리가 멍청하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물으면서 욥, 네가 어리석은 자다 말을 합니다. 3절 보시면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이전에 욥은 하나님 앞에서 욥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찢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욥기 16장 5절 보시면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이렇게 욥이 말을 합니다. 빌닷이 욥의 말을 기억했다가 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를 찢은 게 하나님이라고? 아니야. 널 찢은 건 너 자신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 보시면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빌닷은 욥이 아무리 열을 내면서 스스로를 괴롭혀도 이것은 너에게 전혀 유익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욥이 아무리 자신이 옳다라고 우겨봐야 하나님이 정해두신 창조 질서가 변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닷이 보기에 하나님의 지으신 이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땅과 바위는 이 세상의 든든함, 변하지 않음을 상징합니다. 근데 여기 보이는 이 땅과 바위는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세상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런 우주적 질서도 포함이 됩니다. 욥과 같은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창조 질서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닷이 보기에 욥은 자신의 고난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질서 정연한 세상의 본성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계란으로 바위를 쳐봐야 바위가 꿈쩍하겠냐? 그런 짓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빌닷과 이 욥의 친구들에게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있을 자리에 있는 깔끔한 정돈된 집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물건을 꼭 제자리에 두고 집을 깔끔하게 정돈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아주 영적인 깔끔주의자들입니다. 근데 친구들이 보기에 욥은 이 깔끔히 정리된 집에 불쑥 들어와서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려는 아주 무례한 손님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빌닷은 아주 무서운 말로 이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 악인들이 가게 되는 곳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닷은 욥에게 바위를 그 자리에서 옮기고 창조 질서를 흐트러뜨리려는 대신에 이 와서 내 말 들어봐라. 악인들이 거하게 될 곳을 한번 봐라. 요즘 표현으로는 빌닷은 욥을 향해서 야 네가 지금 악인이랑 똑같은 짓을 하는데 악인들이 가게 될 지옥을 한번 잘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닷은 지금 욥이 하는 짓, 욥이 하는 행동이 지옥에 있어야 할 악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욥 넌 그런 식으로 하면 지옥에 갈 거야 라고 말하지 않지만 사실은 돌려서 욥 너는 지금 욥 너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은 이 지옥에 가게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후로 그 5절부터 나오는 빌닷이 묘사하는 이 지옥에 대한 묘사는 그 말 자체는 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빌닷이 말하는 지옥이 욥이 갈 곳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욥은 지옥에 가야 할 그런 악인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 5절부터 21절은 지옥의 특징이 나옵니다. 지옥의 특징 자체는 맞는 말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빌닷이 욥이 이런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은 틀렸다는 겁니다. 이걸 구분하면서 좀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빌닷은 악인이 완전한 어둠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5절과 6절에서 빛을 가리키는 단어가 빛, 불꽃, 이 등불, 빛 이런 식으로 이렇게 4번이 반복이 되는데 이것은 생명이 죽음으로 꺼져가는 모습을 이제 강조하고 묘사하는 겁니다. 실제로 지옥에는 희미한 빛조차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욥이 그 17장에서 자신의 이 침상을 흑암에 펴놓아야 되게 될 거다 이런 말을 합니다. 17장 13절 보시면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며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으매. 그러니까 욥이 너무 괴로워서 지금 지옥과 같은 자기의 경험 이걸 이제 묘사를 했더니 빌닷이 거봐 욥을 향해서 네가 경험하는 그 어둠의 경험 그곳이 바로 지옥인데 그곳은 악인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욥 네가 잘 생각해봐 네가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제 7절 보시면 지옥이 아주 끔찍한 형벌의 자리란 것을 말을 합니다. 7절 보시면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제 7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이 핵심적인 이미지가 뭐냐면 덫입니다. 덫. 그래서 7절과 10절 보시면 이 덫을 암시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여기 7절에 나오는 활기찬 걸음을 걷는 사람은 번영을 누리던 악인을 의미합니다. 빌닷은 이런 악인이 걸을 때에 자신에 차서 걸어가지만 결국은 피곤하게 될 거라고 그리고 자기가 마련한 그 꾀에 스스로 그 덫에 빠지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8절과 10절 보시면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빌닷은 악인은 결국 자신이 판 함정에 빠지고 자기의 덫에 걸려 넘어져서 저 지하세계로 빠져들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도 욥이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을 사냥하고 덫에 걸리시게 하는 것 같다라는 그 느낌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욥기 10장 16절 보시면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심에 내가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또 욥기 13장 27절 보시면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추적하시고 나를 올무에 덫에 걸리게 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말을 했는데 빌닷이 욥의 이 경험 이것이 욥 네가 경험하는 게 지옥의 경험이고 또 네가 가는 곳이 악인들이 가는 그곳이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닷이 욥이 한 말들을 하나하나 들춰내서 욥이 너 지금 이런 경험하고 있지? 그게 다름 아닌 지옥의 경험이고 그게 네가 악인이라는 증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11절부터 그 14절을 보시면 이 지옥이 아주 끝없는 공포의 자리라는 것을 또 말을 합니다. 11절 보시면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여기 무서운 곳은 귀신 아주 어떤 어두운 영적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 무서운 곳은 어둠과 저 밑 스올에서 올라온 악령과 연결이 됩니다. 실제로 인간이 경험하는 공포에는 저 지옥, 스올에 대한 두려움을 인간의 마음 가운데 심는 그런 악한 영들과 이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절 14절 보시면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빌닷은 이 재앙이 악인을 쇠하게 하고 자신의 덫에 빠지게 하려고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공포의 재앙이 욥을 삼켜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욥의 피부뿐 아니라, 지금 욥의 피부가 막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는데, 피부뿐 아니라 욥의 그 몸 지체를 먹는 사망의 장자는 욥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던 장막에서 욥을 뽑아내고 결국 악인을 끌고 가 공포의 왕을 대면하게 만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될 거다, 협박을 합니다. 이 지옥은 사실 끝없는 공포의 자리고 영원히 계속되고 절대 만족을 모르는 정말 그런 무서운 자리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욥이 이 땅에서부터 이런 피부와 뼈가 막 잔인하게 그런 공격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지옥을 경험하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의 두려움이 자기를 엄습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 6장 4절 보시면 전능자의 화살이 나에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욥은 또한 밤에 잠도 못 자고 끊임없이 이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여기 7장 4절 보시면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그러니까 욥이 계속해서 두려운 상태에 있고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험에 꾹 눌려서 있는 겁니다. 여기 13장 11절 21절 보시면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정말 뼈가 눌리고 뼈가 살이 썩고 막 그런 영혼이 막 짓눌리는 그런 지옥의 공포를 경험하는데, 너무나 잔인하게도 빌닷은 욥이 했던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욥, 지금 네가 느끼는 그 공포가 바로 지옥의 공포야. 그것이 네가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15절 보시면 이제 또 지옥의 엄청난 파멸에, 완전히 모든 것이 사라지는 파멸의 자리임을 또 말을 합니다. 15절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15절 16절이 묘사하는 이 지옥의 이미지는 불입니다. 15절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한다라는 이 해석은 불이 그의 장막에 거한다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성경에서 유황은 이 불과 함께 뜨겁게 타오르는 물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불과 유황이 그 도시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장막과 처소는 완전히 무너지고 와해가 되는데, 민수기 16장 보시면 다단과 아비람이 이제 그 스올에서 올라오는 불에 의해서 완전히 불타버립니다. 그러니까 불이 악인의 가지와 뿌리를 다 태워버리기 때문에 악인은 완전히 파멸하고 결코 다시 회복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불의 이미지를 사용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9절 30절 보시면 롯의 때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오도 내렸듯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 지옥은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옥을 이렇게 불로 설명하는 것은 불이 생명을 창조하고 유지시키는 그런 유기적 질서를 완전히 파괴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은 생명체를 완전 생명이 없는 무기질,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옥을 불로 설명을 합니다. 빌닷은 악인에게 이 하나님의 불, 완전히 파괴시키고 완전히 파멸시키는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완전히 악인이 파멸하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욥 너의 최종적인 운명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17절부터 20절 보시면 이제 지옥이 무서운 분의 자리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빌닷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옥을 묘사할 때 이 지옥은 이 세상 곧 빛과 생명의
자리인 이 세상에서 완전히 분리된 곳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이렇게 해치는 흉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완전히 치워지고 제거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제거될 것이다. 악인들은 티끌 하나도 남겨지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17절 보시면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빌닷이 이 악인은 기억되지도 않고 이름도 완전 사라지고 후손과 후예도 하나도 없고 완전히 세상에서 영원토록 분리되고 제거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에 대한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심판 때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지금 득세하는 악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시고 기억도 되지 않게 하실 겁니다. 완전히 제거되고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문제는 빌닷이 바로 이 악인의 운명이 욥의 운명이다라고 말하면서 욥을 저주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자, 이제 21절 보시면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리라. 빌닷은 욥이 바로 이런 무서운 심판을 당해야 할 악인이며 욥이 가고 있는 최종적인 처소는 어둠과 형벌, 공포와 파멸이 있는 지옥이다라고 하면서 아주 돌려서 아주 무서운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빌닷과 친구들은 우주가 질서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 자체는 또 옳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세상은 질서가 있어서 각기 다른 존재들이 각기 다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조물들은 우주의 통치에서 저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즉 우주는 혼돈의 자리가 아니라 질서의 자리가 맞는 겁니다. 더욱이 지금 빌닷이 묘사하고 있는 지옥은 특히나 또 정확하고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를 단번에 깔끔하게 정돈하실 그날이 올 겁니다. 그날의 악인들은 지옥으로 완전히 다 쓸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빌닷의 말에는 큰 오류와 잘못이 있습니다. 빌닷이 틀린 것은 욥은 악인이 아닌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지금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는 것은 욥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욥이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경험하실 지옥의 고통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에 내려가셨을 때 이 땅은 초자연적인 어둠에 빠지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 보시면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지속하더니 예수님은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피할 수 없는 형벌 속으로 끝없는 지옥의 공포 속으로 내려가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상태 속으로 끌려들어 내려가는 것을 경험하신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치욕을 당하시면서 이 세상과 무섭게 분리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려고 지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욥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아직 구속되지 않은 몸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새 창조와 몸의 부활을 향해서 가고 있기는 하지만 또 그럼에도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마신 그 고난의 잔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어느 정도 어둠과 죄 아래에 있는 세상에 덫에 빠지는 경험과 공포의 맛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소외되는 경험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마시셨기에,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경험을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시적인 것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3절에서 정말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잡아보겠습니다. 빌닷은 악인이 가게 될 지옥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빌닷이 묘사하는 지옥의 모습은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욥이 지금 이 땅에서 이런 지옥의 경험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욥이 지옥에 가야 될 죄는 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욥의 지옥의 경험은 장차 예수님께서 경험하실 지옥 경험의 예표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과 몸의 부활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아직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옥을 경험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동참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를 이 지옥에서 구원하시고 이 정말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전히 어떤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그런 지옥의 경험을, 그 고난의 잔을 조금은 맛보아야 할 수 있다는 것 저희가 압니다. 주님, 저희가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몸에 채워가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지옥이 아닌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이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이고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이 지옥에서 벗어나서 천국을 향해 나아갑니다. 부활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기에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셨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경험하셨던 그 고난의 잔을 저희도 마셔야 함을 저희가 또 기억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구원에 감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또 저희 몫에 대인 십자가, 그 주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그 고난의 잔을 또 저희가 기쁨으로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